출애굽기 39장 우리 8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곳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을 대하고 사람 앞에 서 있는 곳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터이고 또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이뤄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맞습니까? 아니면 그저 육의 일로 땀 흘리고 또 대가를 얻어 또 살아가는 그런 노동의 현장입니까? 우리가 늘 묻고 대답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이 있는데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에 참회의 기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단어들이랑 말이 참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별로 기분이 나쁘기보다 부끄러운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부끄러운 마음, 한켠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회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한 주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각자에게 이런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각자 우리의 마음과 자신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배와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너무 당연하고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행하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우리의 속에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를 돌아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회개도 하고 감사도 있고 또 바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 다 같이 불렀는데 나의 생명을 드리리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 목숨을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결단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결단은 분명히 순종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장소는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마음 그대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고, 찬양했던 이 고백 그대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고, 말씀을 듣고 결단했던 것을 그대로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꼈던 예배와 또 개인 영성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에서처럼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함께 했던 몇몇 그룹이 있는데 젊은 집사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그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현실성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나에게 너무 먼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드렸던 답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제가 정리해서 제 인스타에 잘 올려놨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찾아봤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제목도 적어놨는데 기도적 삶입니다. 기도적인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렸어요. 기도적인 삶은 기도할 때의 그 상태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회개와 감사를 빼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의 상태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것이 기도적인 삶이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할 때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기도적 삶이라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누군가와 연속적으로 대화하지 않아도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 그에게 집중했던 그 시간 자체를 그 사람과의 교제, 대화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이고 기도적 삶입니다. 우리가 기도적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진 태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것이 기도이고 기도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는데 서두에 쭉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묵상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처럼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삶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영성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헨리 나우웬의 책입니다. 8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매일 기도와 영적으로 잘 개발된 기도로 충만한 마음이 온종일 지속이 되면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비슷하고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만났던 그 순간과 그 모습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은혜의 순간들과 그 마음들을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면서 이 은혜 가지고 내가 동일하게 삶에서도 살아야지 하는 이 믿음과 마음들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 2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1절 말씀입니다.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21절을 포함해서 6번이나 이 동일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작은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생각도 있고 자기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 믿음도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있고요. 한 책에서는 평생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래요. 평생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내 믿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아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또 원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찾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제사장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섰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 되게 많은 것을 제사장이 입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바깥 부분에 있는 가슴 쪽에 부착하여 입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 사각형이고 그 가운데 보석을 박아 놓는데 3개씩 4줄이고요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12개의 보석을 박아 넣습니다. 네, 이러한 것만 보아도 제사장의 옷이 참 비싸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옷을 잘 만드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제사장 자신을 과시하고 또 드러내려는 목적은 아니겠죠. 그럼에도 이렇게 화려하고 가치 있게 만든 이유가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14절 말씀 보니까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하나님이 귀한 이 보석들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대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은 이 보석 12개를 박아놓은 흉패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생각을 해볼 때에 먼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에 또 허락하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 49장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고난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날 잊으셨다, 날 버리셨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그 부모보다도 더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4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리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귀한 보석처럼 우리를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만약에 지워지지 않는 매직 같은 걸로 뭔가 적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같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동일한 마음으로 매일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고 계시다, 손에 새겨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때에 동일하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지켜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입장에서 또 이 12개의 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은 중보자로서 이걸 새기고 또 이 흉패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중보할 것, 중보의 대상자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서야 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자기 신앙에 매여서 자기 신앙에만 쳇바퀴처럼 맴돌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매주 쳇바퀴처럼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라는 이 동일한 얘기만 매주 반복하다가 천국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변화된 거 없이 그렇게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에만 매여서 쳇바퀴처럼 그렇게 돌고 돌다가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누군가의 문제와 또 이웃을 위해 또 사회와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울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또 천국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제사장 된 우리도 누군가 중보하고 누군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이 하나님께 귀했던 것처럼 제사장에게도 귀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중보는 누군가를 소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품기가 우리 가족 빼고는 참 힘들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된 본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고 어렵고 그 마음 품기가,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면 나태해져서 또 그 마음 품기가 어렵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어렵던 어렵지 않던 상관없이 자기 일이 아닌 어떤 중보의 제목들을 진짜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심령을 깨달아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느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본성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구하시고 우리가 중보의 대상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귀하게 새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중보의 보석들은 누구일까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제외하고요.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라라고 했는데 이 가슴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레브인데 이게 신체적인 가슴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의지이고 또 지성이고 우리의 정서를 말합니다.
이처럼 중보의 대상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의 가슴에 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와 지성까지 그 가슴에 새겨서 귀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내 문제와 내 신앙에 매여서 그것만 챙기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중보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 흉패를 두 겹으로 만든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흉패에 대해서 나온 아까 함께 보았던 28장을 보시면 그 사이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이것은 판결을 위한 도구라서 28장 보시면 판결 흉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 필요한 도구예요. 사람이 판단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마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 자세와 마음, 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림과 둠밈은 먼저는 진리의 말씀일 것이고요, 이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고 동일하게 이 믿음을 붙잡고 삶에서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흉패에 대해서만 나누고 있지만 또 머리에 쓰는 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적어서 쓰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옷들을 입게 됩니다. 근데 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을 때 스스로 행하는 행실과 태도와 또 말과 언어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보면 입은 옷에 따라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입는 옷도 그리고 우리가 불리우는 사회에서의 직책이나 교회에서의 직분도 우리의 옷입니다. 사회에서 선생님이라고 불리면 선생님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직분으로 불릴 때 우리의 행실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저는 목사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의 행실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하고 한 번 더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옷을 입어야만 그런 사람이 되고 행실이 바뀌고 어떻게 불려야만 이런 행실이 나오고 말이 바뀌고 하는 건 우리가 예수로 옷 입은 이 은혜를 너무 가치 없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묵상이 좀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입는 옷이나 불리우는 것에 달라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예수로 옷 입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 앞에 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이 직분을 행할 때 입었던 옷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근거로 우리도 제사장의 삶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감당할 곳이 이제 지성소 그리고 또 넘어서 세상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금 다른 모양의 흉패를 또 허락하셨는데 신약 성경에 잘 알고 계시는 이 전신갑주 말씀 가운데 나오는 흉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나옵니다. 이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나와요. 이 흉배는 우리 옛날 시절에 신하들이 입던 옷에 가슴에 네모나게 뭔가 용이 새겨져 있고 막 그림이 새겨져 있는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흉배라고 말하는데 이 느낌상 오늘 흉패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뭔가 장식이 되어져 있고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문양입니다. 보석이 12개 박혀 있는 것처럼 장식적인 요소와 또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닮아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호심경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전투할 때 가슴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갑옷에 부착하는 구리 조각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장의 의미가 있겠죠. 이 무장은 가슴을 가려주고 지켜줄 것입니다. 가슴을 지키고 가슴을 잘 보존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쉽게 다칩니까? 또 마귀는 그것을 얼마나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견고하게 할 이러한 흉패가 우리에게 또한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현장도 그렇게 서시고 또 허락하신 이 호심경의 이 흉패를 붙이고 우리의 영적인 정쟁과 또 우리 사명의 자리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세상 앞에 서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싸워야 할 영적 자리와 영적 전쟁의 자리와 사명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